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말씀 들고 섰사오니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되어얹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1절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1절 이전 말씀에서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없이 살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죽이다 하는 말입니다. 19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요.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도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 연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하도록 되새겨라, 회상하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되새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악수하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던 사람들,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수됐던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능력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여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 외모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를 믿고요, 한 예수님을 섬기고요,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한 가족이 됐습니다. 함께 천국에 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지어진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인 이 건물인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몸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물인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하는 것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몸도,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22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성전이 아니고요,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는 이미 완성된 성전이고 또 누구는 아직도 지어가고 있는 미완성의 성전이란 말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미완성인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수도 하고요, 또 죄도 범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미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전도회 회장, 셀리더, 총무, 교회학교 교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스스로를 미완성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미완성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노래처럼 사실 우리는 다 미완성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미완성인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전을 지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이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여기 방주간 오거리에서 성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옆에 보면 건축하다가 중단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건축하다가 중단되면요, 보기 싫어요. 흉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함께 성전을 지어가면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그만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가 크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함께 성전을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께 지어가고 있는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 성전의 기초가 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어떤 사람도 성전의 기초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을 기초로 삼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전을 지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환란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유혹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성전을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 위에 성전을 세워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과 서신에 나오는 가르침이 바로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지을 성전의 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개인적인 신앙 경험이나 아니면 개인의 특별한 계시,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가 지어가야 할 성전의 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끝까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함께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인 성전을 지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10번을 한다 할지라도, 골방에 틀어박혀 앉아서 성경을 12개 아니라 100독을 한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성전을 지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과 서로 연합하고 연결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함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결돼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결합되고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온전한 성전을 지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지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안성결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한 교회 안에서도요, 같은 셀, 같은 전도회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셀은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고 있는 작은 그룹인 셀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오직 주님만 만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전혀 바라보지도 않고 오직 앞만 보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배 끝난 다음에 돌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밖에 나가서 저하고만 또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냥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뒤에도 한번 보세요. 뒤에 한번 보세요. 어느 분이 뒤에 앉으셨는지. 서로 좀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모르는 분 있으면 그냥 가지 말고 꼭 서로 인사도 하고 이름도 얘기해주고 서로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그냥 나가기만 해봐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주일 예배 때는 기껏 해봤자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셀 모임이 필요합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셀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아직 셀 모임 참석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셀 모임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셀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아직 셀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오늘 오후 예배 나와서 함께 셀과 함께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셀 모임 하는 거 쉽진 않습니다. 어떨 때는 부담도 되고요. 바쁠 때는 참석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는 것 그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한 집에 모여서도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대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집집에 모여서 소그룹으로 함께 교제 나누고 기도하고 기쁨을 나누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성도들이 연결되고 하나가 되고 또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김으로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도와주지 않으면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두 가지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바른 성전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바른 성전이 아니라 잘못된 성전을 지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을 지어가다가 힘들면 그만 포기하고 중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면 비성경적으로 잘못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돼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인 성전을 지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끼리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분량대로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같은 세례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돕고 섬김으로 함께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서로 함께 도와주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또한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서로 연결되어 서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서로 함께함으로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셀이, 우리 전도회가 그런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성전,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연합하고 결합하고 서로 분량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도와줌으로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원함 이 땅 가득 불어와 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 통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서로 돕고 섬김으로 함께 성전을 지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